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설교입니다. 여러분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있어야 하는 성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아이덴티티, 곧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를 규정짓는 정체성이 있죠. 예를 들어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도 있고 나는 한국계 미국인이다 라고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죠. 그리고 나는 회사원이다, 의사다, 요리사다 라고 직업적인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고 나는 아빠다, 엄마다, 아들이다, 딸이다 등의 가족적인 정체성을 규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 다시 말해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일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겠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정체성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사라지고 없어지는 정체성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다른 어떤 정체성보다 더 뒤에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6가지로 설명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하는 갓난아기라고 말씀하시죠.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교제를 나눠야 하는 산돌이며 셋째로 예배드려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네 번째로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섯 번째로 거룩해야 하는 거류민과 나그네이며 마지막 6번째로 시민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이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며 이것들이 균형 있게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일 어린아기를 낳은 후에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젖도 먹이지 않고 몸을 닦아주지도 않고 내버려 둔다면 말입니다. 분명 그 아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기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으니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닙니다. 갓난아기를 그냥 내버려 두어도 스스로 살아남아 장성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아마도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기가 태어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죽을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영적인 갓난아기는 어떨까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후에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자라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영적인 갓난아기 역시 도움을 받으며 먹고 마시며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고 말죠. 그런데 우리 시대 기독교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후에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마치 복음을 천국 가는 티켓처럼 생각하고 천국행 티켓을 받았으니 이제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천국에 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며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조건들을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줄 알았으면 안 믿었을 것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은 교제를 나눠야 하는 산돌이라고도 정체성을 정의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이어져 나가는 건물이라는 말씀이죠. 각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잘 알고
교제하며 힘을 합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사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사법을 지정해 주시고 1년에 한 번 모든 인간 중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대제사장 한 명만이 모든 죄인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죠. 또한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사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사법을 지정해 주시고 1년에 한 번 모든 인간 중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대제사장 한 명만이 모든 죄인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해 성도는 누구라도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목매지 않고 이 세상을 넘어가게 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종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며 이 모습들이 균형 있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이 모습들이 균형 있게 나타나고 있으신가요? 신령한 말씀을 먹으며 주 안에서 자라가고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며 굳건한 건물이 되어져 가고 어느 곳에서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언제나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는 나그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균형 있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늘 점검하고 확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은혜의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주님의 십자가교회 서정곤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한 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서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설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듯이 1차 수신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을 만큼 대단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런데 개종을 하고 나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로마 당국에서는 기독교를 거의 이단시했어요. 그 당시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가 Caesar is my Lord 하고 인사를 했어요. 시저가 나의 주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기독교에는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이단시 돼가지고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도 은근하게 핍박을 받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 하는 회유와 협박과 압박 등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이미 길드라는 상인 조직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조직에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됐지만은 신앙적으로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늘 상황이 좀 힘들어지면 요동하고 흔들거렸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보는 대로 판단을 하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많이 다른 줄 알았더니 뭐 비슷한 거예요. 이쪽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 하지만은 유대교에서도 모세도 있고 천사도 있고 또 예수님을 자꾸 대제사장 그러는데 유대교에도 우리 바로 여기 조금만 가면은 성전에 가면 대제사장이 있고 비슷한 게 있는데 기독교 와서 좀 나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성전이 없는 거예요. 예배드릴 성전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하지만은 이미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다. 보이지가 않아요. 유대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성전도 바로 옆에 있고 성전에 가면은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물도 있고 여러 가지 웅장한 것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늘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늘 성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좀 보고 그래야지 뭔가 확실한 것 같은데 유대교에는 그게 있는데 기독교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자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그런 정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1장에서부터 지금 10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기초하고 있는 이 제사, 성전 제사는 옛 언약에 속한 것이고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늘 이렇게 설파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당시에 성전이라는 그 제사장이라는 그 권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런 말 함부로 하다가는 어디 가서 딱 죽기 정말 이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적으로 율법과 제사 제도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모형이다. 그 실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은 10절의 본문에서도 여기저기에 옛 언약이 얼마나 한계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참 제사도 많지 않느냐. 오늘 8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이렇게 제사를 늘어놓으면 얼마나 제사가 많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불쾌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너희들이 자꾸 제사하면은 그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황소와 염소의 피도 그림자여 모형이라는 것을 어찌 황소와 염소 어느 날 갑자기 끌려와서 죽고 피를 흘리고 했는 그 황소와 염소의 피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 동물의 피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보면은요, 뭐 1년에 드리는 제사, 한 달에 드리는 제사, 일주일에 드리는 제사 있지만은 매일 2번씩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드리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니까 앉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소에서는 앉을 수가 없어요. 매번 서 있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아직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앉으셨다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지상에 있는 지금 제사장들은 다 서서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은 이미 끝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40편 6절 7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루시되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나가 막 나오는데 나가 왜요? 나가. 다윗의 시편 40편을 인용했으니까 나가 다윗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 다윗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되게 어떤 면에서 읽기는 쉬운데 한국말이니까 이 내용을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이중 인용이 있어요. 이중 인용. 하나의 지금 다윗이 어떤 것을 인용을 하는데 그 인용 안에
또 인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시편 40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걸 지금 인용한 거지 않아요? 그런데 이중 인용이에요. 다윗이 주께서 내 귀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면서 인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리고 그때 하는 건 또 다윗이 다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다시 인용이 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인용이 2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40편에서는 나가 누군가가 분명하게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지금 이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이 뜻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는 이 말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이 뜻을 따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시편에 40편에 나라고 그 가로 안에 또 가로 안에 있는 그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고 얘기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의 시는요,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의 시에다가 다윗이 귀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0편 1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공유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13절에도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천천만의 수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귀에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6절에 우리가 인용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나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모든 거가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가 바쳤어요. 늘 제사 지냈어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다 이렇게 갖다가 제사 지내면서 모든 그런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다가 딱 들리기를 나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그 귀에다가 계시를 주시는데, 근데 우리 히브리서로 보면은 예수님이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노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하는 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다윗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 중보자가 계시단 것을 그때 계시로 들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거였냐면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은 선지자라. 그의 조상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그분을 만났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때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 듣고 예수님이란 분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내가 뭔가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암소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도 않고 한 몸을 예비했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A body you have prepared for me. 그런 그 계시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정황 가운데 지금 이 시편 40편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이러고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인용한 구약의 시편에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는 내 귀를 통하여라는 것이 있는데 왜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내 귀를 통하여라는 것을 빼버렸는가? 이것이 한 가지 첫 번째 의문이에요. 그리고 내 귀를 통하여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 성경에는 내 귀를 통하여 이렇게 돼 있지만은 히브리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우리 시편에 보면은 NIV에 보면 My ears you have pierced. 내 귀를 당신이 뚫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 귀를 통하여 들리기를인데 당신이 내 귀를 뚫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른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가? 왜 우리 한국 성경에는 내 귀를 통하여라고 번역을 했는가? 과거에 캐소릭하고 개신교하고 합작해가지고 만든 성경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었는데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공동번역이 가장 잘 번역된 걸 하나를 소개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크시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공동번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뭔가 정확하게 안 들어와요. 그러나 공동번역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크시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럴 때는 공동번역을 인용하는 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맞소라 사본의 귀를 뚫었다 대신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70인역에 있는 한 몸을 예비했다. 이 부분을 그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아까 질문이 뭐냐면요. 왜 맞소라 사본에는 귀를 뚫었다로 돼 있는데 70인역에서는 한 몸을 예비했다 하는 식으로 번역을 했느냐는 거죠. 70인역이 72명의 학자들인데 왜 그렇게 좀 엉뚱하게 번역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살 찢겨 우리의 죄짐을 짓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이 구속의 사역을 설명하는데 귀를 뚫었다 보다는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이 70인의 학자들에게는 더 구체적이고 더 설명적이고 더 복음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를 뚫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출애굽기 21장에는 이런 거가 나와요. 만약에 어떤 집에 히브리인 종이 들어왔어요. 종이 들어왔는데 종이 6년간 일을 하고 나면 7년째는요 자유인이 됐어요. 그냥 아무 짐도 없이 다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종이 있잖아요. 이 주인한테 와가지고 나는 주인 당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난 자유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당신 집에 계속 종이 되고 싶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너무 잘해주니까 주인이. 그러면은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걸 법적으로 하면서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고 귀를 송곳으로 뚫었어요. 귀를 송곳으로 뚫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는 뜻이에요. 내가 귀를 뚫었다 하면은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귀를 뚫었습니다. 만약에 누가 그랬다면은 그 말은 하나님, 제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순종의 표시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상전을 섬기겠다 하는 그런 표시가 귀를 뚫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귀 뚫은다는 거하고 한 몸을 예비했다는 거하고 사실은 관계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사실은 뚫렸어요. 그 몸이 뚫렸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몸이 그냥 우리는 살이 찢기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몸이 그냥 뚫렸어요. 어떤 면에서. 70인 역의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귀를 뚫는 것보다, 물론 뭐 다 똑같은 뜻이겠지만은 귀 뚫는 것보다 온 몸이 뚫어졌다는 그 한 몸을 예배했다. 이것이 더 자기들에게는 와닿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귀가 뚫렸다. 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몸이 뚫렸다. 하나님께서는 온 몸, 그 한 몸을 예배하시고 그 몸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뚫린 것이다 하고 표현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쪼개진 몸 사이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하고 10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했을 때 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에 원초적으로는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부터 귀를 통해서 들었던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꼭 아니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헌신과 그런 걸 가지고 흉악한 죄의 병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을 만들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절망의 자리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짓겨 영원하고 완벽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 그분을 붙잡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여전히 신앙생활을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걸 늘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것이에요. 참 이상하죠? 지금 다윗이 너무 이 복음의 감격에 쌓여서 하나님이 이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그 계시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새 노래를 부르니까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설 것이다. 어떤 면에 우리가 노래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새 노래가 살아있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늘 복음의 분명한 패러다임을 분명히 바로잡고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으로 여러분들 심령이 노래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갈 수 있다면 거기에 기독교의 어떤 생명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단과 또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더 나은 방송과 더 많은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편집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매주 3시간의 시간을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기초 편집 교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역에 동참하시고 싶은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사무엘편 진행의 박근규입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에 앉힌 아마사를 만나자 자연스럽게 다가가 인사하는 척하며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인 요압 장군. 아마사의 군사들은 아마사의 죽음 앞에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의 부하가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따르겠느냐? 여기 계시는 요압 장군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여기 죽어있는 아마사를 따를 것이냐? 너희가 요압 장군을 따른다면 그것은 곧 다윗 왕을 따르는 것이다. 누구를 따를지 너희는 결정해라. 요압의 부하의 말에 아마사를 따르던 군인들은 모두 요압을 따르겠다며 요압의 군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압은 그들에게 명령하죠. 자, 이제 너희는 나를 따라 불량배 세바를 쫓도록 하자. 다윗 왕을 모독한 그놈을 잡아 죽이도록 하자.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군사들은 세바를 찾아 나섭니다. 세바가 나타났다는 장소마다 재빠르게 쫓아갔지요. 그렇게 요압의 군대가 자신을 뒤쫓으니 세바는 자신을 지지할 군사를 모으지 못하고 도망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세바는 자신을 지지한 몇몇 사람들과 함께 벤마아가 아벨이라는 성읍으로 가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보시오들, 나는 세바라는 사람이요만 유다 지파의 다윗 왕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보호하려는 자요. 그러니 나를 도와 이스라엘을 지킵시다. 아벨 성읍 사람들은 세바가 군인들과 함께 자신들의 성읍에 들어왔기에 그와 싸울 수는 없었고 하는 수 없이 그를 도와 성읍 문을 잠그었습니다. 요압은 세바와 그의 무리가 아벨 성읍에 숨어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군사를 이끌고 아벨 성읍을 찾아왔지요. 자, 세바와 그의 무리가 저 성읍 안에 있으니 성읍을 공격할 준비를 해라. 요압의 명령에 요압의 군대는 아벨 성읍을 향해 공격 준비를 하죠. 그런데 그때 그 성에서 한 여성이 요압의 군대를 향해 말을 걸어왔습니다. 요압 장군 계십니까? 요압 장군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요압이오만. 무슨 일이요? 옛 촉담에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라고 할 만큼 우리 아벨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제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벨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충성된 자들인데 어찌 이 평화롭고 전통 있는 성을 파괴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를 부숴버리는 일입니다. 정작 요압 장군께서 그런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럴 리가. 내가 하나님의 소유를 부수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럴 생각 없어. 단지 세바라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향해
대적하겠다는 뜻을 밝혔기에 그를 처치하러 온 것뿐이요. 세바만 처치한다면 우리는 조용히 돌아갈 것이요. 그러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머리를 요압 장군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아벨 성읍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아벨성을 공격할 이유가 없소. 내 약속하리다. 요압의 약속을 받은 여인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 성읍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세바만 죽인다면 성읍의 모든 사람은 안전할 테니 세바를 내어주자고 말이죠. 그녀의 말에 성읍 사람들은 동조했고 결국 그들은 세바를 잡아 그의 목을 베어 성읍 밖으로 던져줍니다. 세바의 목을 받은 요압은 나팔을 불어 군사를 후퇴시킵니다. 모든 군사는 들으라. 우리가 잡으려는 세바의 목이 여기 있다. 이제 우리는 왕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세바의 목을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온 요압은 다시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렇게 하여 압살롬의 난으로 시작되어 세바로까지 이어졌던 다윗 왕을 향한 반란이 모두 진압이 되었고 유다 지파를 시기하던 다른 지파들의 분열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피해의 보복들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범하고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면서 시작된 슬픈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죽음을 맞았고 그의 딸 다말은 다윗의 아들 암논에게 겁탈을 당한 후 버림받았으며 그런 암논을 배다른 형제인 압살롬이 죽였으며 그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의 조카 요압은 자신의 사촌 동생 아마사를 죽이는 죽고 죽이는 피해 복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경고가 다윗의 집에 내린 것입니다. 바이블 드라마 사무엘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며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